시편 67편의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7편 말씀의 구조를 보면 3절과 5절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면서 마치 4절을 포장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에 있는 1, 2절과 6, 7절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편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4절을 핵심 주제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의 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우리를 넘어 온 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담고 있는 책이 이 시편 67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3절에서 5절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6절에서 7절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 6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이 1절 말씀은 아마 지금 읽고 들으시는 가운데 익숙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익숙한 이런 말씀일 텐데,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자 표현이죠. 저도 기억을 해보면 늘 아버지께서 아침 저녁으로 머리맡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녀 손들에게 이 말씀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제가 잠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때 백성들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자녀 손들에게 축복할 때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 자녀 손들 마음껏 이 말씀 믿음으로 축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 손들 모든 가정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축복 기도를 가지고 공동체의 기도로 다시 재구성한 것이 오늘 시편 67편 1절의 말씀,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복을 구하는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두 극단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복만을 구하거나 아니면 복을 구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그런 경우로 말입니다. 복만 구하는 경우를 봤을 때는 오늘날의 기복신앙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권이나 주식이나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 같은 것을 통해서 한 번에 큰 돈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력 이상으로 쉽게 재물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경우만 봐도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시험은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차, 이것을 구하는 것도 그 자체가 죄는 아니겠지만요, 단순히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한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에 불과하다면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경건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뭔가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기도하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를수록 헷갈릴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근거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구하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여러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자녀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더 적극적으로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의 신분으로 더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1절의 축복 기도를 보며 생각해야 됐던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장 궁극적이고 기초가 되는 복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얼굴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나타내셔서 복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그렇게 봤을 때 가장 큰 축복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한 후에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까지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친히 함께 들어가 달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 없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배부른 삶, 하나님 없이 기름진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함께 들어가 달라고 요청하며 간구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 내 삶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복을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알리고 싶겠죠. 좋으면,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으면 전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2절이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목적이 되어져서 이제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서 도와 구원이란 이 단어는 매우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어떤 것으로 특정 잡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광범위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런 분명한 일들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2절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마치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그 사건들, 그것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과 주변국들에 알려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2절 끝부분에 보면 알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뒤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알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난 것에 대해서,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던 그 사람은 기생 라합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라합도 여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한쪽은 지식적으로 알았던 데 그쳤던 것이고, 한쪽은 관계적으로 참 알미 주어졌던 것입니다. 남은 것은 결국 진정한 알미 있는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룻기서 말씀에서도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가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고 결국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남았던 사람, 그 시어머니와 함께 머물렀던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암과 그리고 영적, 이 관계적인 알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이 시편의 기도는요, 그렇게 모든 나라가 지식을 넘어 관계적으로 진정한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로 바꿔본다면 모든 나라가 복음을 듣고 또 믿고 구원받기를 구하는 기도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바람이 3절에서 5절 이 말씀 가운데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는 복에 대한 내용이 따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가 계속 반복되어 나올 뿐입니다. 3절과 5절이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두 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이 문장은 감사하게 하소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바탕에는요, 인정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 모든 민족이 각자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어 섬기고 또 서로의 신을 인정하던 당시 시대임을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사실은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지만 않을 뿐이지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성, 상호 존중, 이런 좋은 단어, 좋은 명분 아래서 사람들은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진리는 그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절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다스림은 인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공평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마다 왕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왕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아들 혹은 신 자체로 추앙을 받았지만 사실 모든 민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공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에만 나타나시는,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나뉘었을 때 그의 나라를 나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 베나닷이 죽게 될 것과 그의 신복인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러 이방 땅들을 동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들은 일어섰다 사라지고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때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온 땅의 참된 왕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항상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다스리신다는 그런 만큼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선한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굴복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피곤한 새벽에 눈 뜨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것 강제였습니까? 억지로였습니까? 기쁨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의 열정의 발걸음의 연장선이었죠. 강제였다면 누구도 이렇게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까지도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자발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안 이 시편의 기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인정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 또 그 기쁨을 전하고 싶은 자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을 기록한 것이겠죠. 3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봤을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사랑의 표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찬송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전도이고 선교,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6절에서 7절을 다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은 다시 1, 2절의 주제로 돌아가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이 소산을 내어 주었다는 것은요, 풍요로운 추수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증거이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땅의 모든 끝,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날을 소망하며 이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알므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복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축복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삶과 가정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기름지고 열매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이 시편 67편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알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 삶이 이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받아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보면서 주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